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마땅히 이 목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까지라도 기꺼이 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손쉽게 무거운 짐은 지지 않으려 했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늘 평강 주시기를 구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힘썼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무 큰 것을 이루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았는지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하 17장 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 있죠. 그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일생에서 뒤에 화려하게 그 왕위를 얻고 영광을 누렸던 그 시절보다 어쩌면 그의 소년 시절 들판에서 어린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자와 독수리가 덤벼들면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어린 양들을 돌보던 그 시절, 그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사람들은 전부 칼과 무기와 군대와 이런 걸 의지하고 나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돌팔매 5개, 평소에 양칠 때 쓰던 것, 그것만 달랑 들고 그 대적을 향해서
쫓아가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했던 그 말, 이때 그 신앙, 그런 신앙이 어쩌면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본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또 너무너무 이쁜 행동을 하네요. 그 이쁜 행동이 뭐냐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각 지방으로 레위인들을 파송하고 그 지휘관들을 보내가지고 조직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사밧이 아주 부유해지고 또 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정말 훈훈한 이런 말씀이 오늘 17장에서 소개되고 있네요. 예,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장 1절로 6절까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처음 길, 우리 성경에서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게 뭐든지 다 중요합니다. 시작을 무엇으로 출발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윗의 처음 길로 여호사밧이 갔다.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처음 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말로 이상적이고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도 참 목회를 젊은 시절에 참 잘했다, 순수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정직하게 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정도로 잘했다 싶은데 노년에 들어서 이상하게 뭔가 변질이 되어지는 것 같고 또 쓸데없는 욕심을 자꾸 내는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고집을 자꾸 피우는 것 같고 그러다가 말년이 그다지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은퇴 제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면 그동안 오랜 신앙의 경륜에 의해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판단도 바르게 하고 큰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노인들이라면 얼마든지 더 오래 붙들고라도 좀 더 지도해 주세요. 우리를 좀 더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이상하게 노년에 들어서서 일평생 잘 했던 것마저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더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욕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이야기는 상당히 깁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한 왕에 대해서 17, 18, 19, 20 넉 장이죠. 넉 장이나 할애해서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요. 어쨌든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증거할 내용이 많다. 물론 그의 아름다운 일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이것은 우러러 볼만하고 귀감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늘 가르칠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17, 18장에서는 예, 그런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19, 20장으로 넘어가면 이 여호사밧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이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하지요. 소위 말해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젊은 시절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하던 이 여호사밧이 뒤늦게는 하나님은 약간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리고는 사람과 뭔가 잘해보려고, 그래서 북쪽 아합과도 교류를 갖고 심지어는 연혼까지 맺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연혼을 맺어요. 뭐 남북 간에 같은 민족이니까 좀 사이좋게 지내겠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연혼을 맺어버리면, 연혼은 두 가문이 하나로 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북쪽이 위험할 때는 남쪽도 같이 위험해져요. 심지어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에 북쪽 왕이 남쪽 왕하고 우리 같이 전쟁에 나갑시다. 우리 좀 도와서 같이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다가 결국은 북쪽 나라도 망하고 남쪽까지도 위태로워지고, 하마터면 이런 일로 이래가지고 남쪽의 유다 왕가가 완전히 씨가 말라질 뻔한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작은 실수에 의해서 조금 공경을 겪는 것과 질적으로 달라요. 아예 나라가 통째로 날아갈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마땅히 그 나라가 망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져요. 이건 어찌 보면 여호사밧이 좀 미련하게 행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아름답던 모습이 노년에 가서 그만 이런 큰 실책을 범하게 되어지네요. 자, 어쨌든 젊은 시절에는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보고 가려고, 어쨌든 우리가 처음 길이 중요하다. 우리 성경에는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의 그 사랑,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원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종하기를 기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를 공급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도 더 주고 싶고요.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사랑, 그게 이제 처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버리고 이 사랑의 그 고귀함이 점점 사그라들고 나중에 와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 거죠. 나중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좋은 걸 찾게 되고 그러다가 엉뚱하게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를 추종하던 그 생각 어디선가 떨어져 버렸대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진리의 보화를 캐냅니다. 그때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정말 소원하고 그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하고 기뻐지고 아무리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고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상대방이 많은 말을 해도 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더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애할 때 보면은 만나가지고 별의별 말을 다 하잖아요. 기왕이면 가능하면 더 긴 시간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 나누다가 끝나도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내가 너의 집 데려다 줄게. 그래서 데려주잖아요. 데려다 주면은 나도 너의 집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다시 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다 안전하게 들어간 거 확인하고도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잘 들어갔냐고 그러고 또 한참 전화로 또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또 내일 또 만나자 그러고 그러잖아요. 정말 반가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뭐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지요. 그렇게 늘 정말 사랑하는 그 감정, 이게 처음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을 다 느낍니다. 사실 느끼기 때문에 그때 그 감격으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복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하는 일들이 좀 귀찮아요. 지겨워요. 이야기 듣는 것도 뭐 짧은 얘기는 듣겠지만은 긴 이야기는 듣고 싶질 않아요. 그리고 몸이 막 뒤틀려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조금만 길어도 힘들다고 하고 자꾸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좀 더 양념 잘 쳐서 맛있게 요리된 그런 말씀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지요. 식상했다 이거지요.
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느 순간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선가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고 그게 어디선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목회자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관 어디에서 그 원인이 있든지 간에 그 원인을 좀 찾아서 그것을 좀 고쳐서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한다고 그랬죠.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하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리폼드 처치라고 그럽니다. 리폼드라고 하는 게 바로 개혁이죠. 이 개혁인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리폼드죠. 이 리폼드라고 하는 게 이 형태를 새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 아주 좋은 올바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변질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상복귀를 하는 겁니다. 원상복귀. 다시 리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리모델링 하듯이. 근데 요즘 리모델링은 대부분 보면은 더 멋있게, 더 좋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원칙은 이게 리폼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더 좋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음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가장 좋았던 겁니다. 그 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라도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지요. 틀린 게 있으면 바로 고쳐야지요. 부단히 자신을 돌이키고 고치고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걸 개혁정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 근데 여호사밧이 어찌 보면 가장 모델 중에 모델,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가졌던 다윗의 그 처음 길로 갔다. 그때가 바로 다윗의 목동 시절입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때는 힘도 없고요.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재산도 없고 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대적 골리앗까지 물리치는 그 놀라운 전공을 올렸지요. 때로는 정말 그 어린 양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와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신앙입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합니다. 그때는 잡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피난 시절이었습니다. 피난 시절.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피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의를 위해서 일을 했을 뿐인데 애매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후욕을 당하고 내어침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천상천하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겠느냐 하면서 여호와만을 오직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가 워낙 어린 시절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 모든 난관을 다 헤쳐왔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야, 이제 나는 왕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비록 왕이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아직 어린 존재라 내 스스로는 못하겠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나이다. 이런 모습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감히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어리고 이 백성은 많고 내가 도저히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리고 저는 아직 작은 아이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왕직을 수행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겠노라고 이런 식으로 왕직을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그 길로 만약에 계속 여호사밧이 간다고 하면 그게 가장 옳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안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배운 거 아니겠어요? 배웠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촛대도 옮기시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 삼아 하나 보고요. 자,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네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윗의 처음 길로 가고,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함께 그렇게 하자고 권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역시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뭐 이런 선지자 이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글쎄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선지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 스가랴, 미가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그 사람인지 일치되는지는 제가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안 찾아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지금 단순히 지방 관리들을 파송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송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송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경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죠. 어쨌든 이 여호사밧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든든한 일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여기 이름은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휘할 사람들 앞에서 몇 사람 보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레위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가서, 그들도 함께 가서, 쉽게 말하면 성경 교사인 거예요. 성경 교사들. 그러니까 성경 교사들을
전 지역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켜라. 그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야기죠. 다윗도 이렇게까지는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여호사밧이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임무를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역별로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신명기에서 왕이 되거든 왕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고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미 드렸는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율법책을 등사해서 곁에 두고 항상 읽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날마다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새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새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쫓아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사들을 파송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는 안 하고 백성들한테만 가르쳤다면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자신도 배우면서 또 백성들에게도 함께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왕의 본보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요 사무엘하 이 말씀은 이거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자기가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번 조금 읽어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입에서 내뱉어서 정말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준비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언약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니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그 다윗을 본보기로 여호사밧이 본받아서 한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다. 이것도 자기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일찍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했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로 19절.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시절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모든 대적을 다 막아주셨어요. 다 막아주셨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부유해지고요. 그 부유해진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
일찍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여호사밧에게도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표 아닙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때는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만만하게 보이고 우습게 여겨져야 상대방이 깔보고 공격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말로만 뻥뻥 치고 제대로 실력 못 갖추고 능력이 없으면요, 적들도 다 압니다. 원래 힘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먹으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요, 막 거국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뭐 힘을 막 자랑하는 나라들이 좀 있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들은 공산국가 아니면 독재국가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힘으로 우리 이렇게 강하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엄밀하게 말하면 겁먹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힘이 세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힘이 세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알아서 다 기어요. 그런데 자기가 약하면, 그래서 왜 그 짐승 세계에서도 보면 뭐 으르렁으르렁 거리잖아요. 그게 진짜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겁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도 개도 그 만만한 그 적이 오면요, 짖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오면은 그냥 물어버리죠. 그런데 이 약한 개들은요, 도둑이 온다든지 뭐 무서운 짐승이 온다든지 하면은 막 짖어댑니다. 그 짖어대는 거는요, 사실은 무섭기 때문에, 자기가 무섭기 때문에 짖어대는 거예요. 주인 보고 빨리 정신 차리고 나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알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도적이 와서 알려주니까 좋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겁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겁먹은 개가 원래 짖습니다. 겁먹지 않으면 짖지도 않아요. 예,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독재국가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걸핏하면은 군사력 내보이잖아요. 그냥 자기네 있는 무기, 없는 무기 그냥 다 위장을 해서라도 다 꺼내서 보이면서 우리 이렇게 세다,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그 겁먹어서 하는 짓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힘으로 우리가 세계 이 군사력이 8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군사력 대국이에요. 군사력 대국은요,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그런 거 합니까? 안 해요. 세계 강한 나라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저 공산국가나 이런 데는 하지요. 거기는 힘으로 백성들을 내려누르고 상대들에게 겁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때 군사력 8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우리도 했어요. 우리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국군의 날이라 그래도 그냥 잠시 기념식만 좀 하고 말았어요. 근데 뭐 어제는 또 그 했다고 그러대요. 우리도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군사력, 우리 이렇게 무기 많다, 힘 있다, 그거 다 국내용이에요. 국내용. 자국 민족들에게, 자국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우리 이렇게 군사력 많고 우리 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신호예요. 이런 신호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호사밧이 강력해지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하여금 다 겁을 먹게 했대요. 그래서 알아서 다 조공 갖다 바치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뭐 때문이냐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순념소 7,500마리를 드렸더라. 예,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그러면요, 항상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적 관계잖아요? 대적 관계인데, 아니, 웬일로 블레셋이 자청해가지고, 그냥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네요? 은으로 그것도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은 그러면, 아라비아 사람은 어디입니까? 저 아래, 지금의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역인데, 거기는요, 한참 밖에 사람들이에요. 한참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짐승의 떼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치나요? 마치 전에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부욕해 하니까 그 위대함에 놀라가지고 스바 여왕이 그 멀리서 쫓아와가지고 그 많은 값비싼 예물 드린 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알아서 다 기어요. 알아서 다 조공 갖다 바치고,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예, 아니 막 갔다가 여기저기서 갖다 주고 하니까 힘이 점점 더 길러졌다 그 말이죠. 힘이 길러지니까 곳곳에 국고성들을 쌓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국고성을 쌓으니까 당연히 또 요새도 쌓고요. 그걸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유다에 속한 천부장 외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자, 곳곳에 용맹한 장수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막 군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왜냐면 그 군대 자원하면은 나라에서 어쨌든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모여들었는지 어쨌는지 군대 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대요. 많아졌는데 특히 보니까 16절에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가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는데 이 사람은요, 친히 스스로, 원래 군대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보면은 자발적으로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 국가에서 부릅니다. 몇 세 이상은 전부 다 군대에 나와라, 의무적으로 나오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면서 군대에 자원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군대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군대에 쉽게 말하면 대장이 된 거예요. 대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휘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호사밧 아래에서 모든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나라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을 했지요. 거기다 조공 갖다 바쳤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해지죠. 그것이 국방력으로 더 강화되지요. 그리고 군인들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금 충성을 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나라면요, 정말 태평성대가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나라가 되어지죠.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자 여기 보세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30만 명, 그 다음에 28만 명, 그 다음에 20만 명, 그 다음에 20만 명, 그 다음에 18만 명. 와, 이것만 해도 100만이 넘을까요? 뭐 거의 100만 되겠네요. 예, 100만 정도 되겠네, 100만. 야, 이 정말 불과 몇십 년 상간인데, 그 몇십 년 상간에 이 남유다의 군대 수가 100만이 됐어요, 100만. 이건 뭐 숫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욕해 주셨다, 부강하게 해 주셨다, 그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강건하게 해줬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 나라가 튼튼해졌는가, 그걸 지금 소개하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아주 견고해졌네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엄청 높여주신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이거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 시절에 스바 여왕이 와서 찬양한 내용인데요. 그거 한번, 사실 이게 상황이 비슷해요. 그 솔로몬 시절에 스바 여왕이 찬양한 거나, 또 지금 아라비아에서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사실 뭐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거기 침략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뭐 조공을 갖다 주잖아요. 그건 조공은 아니죠. 왜냐하면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속국기 내는 거니까요. 조공은 아니고 예물을 가져온 거죠. 예물을. 이때도 스바 여왕이 그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례라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때는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멀리서 온 거 아닙니까? 아마 여호사밧도 이렇게 정치를 잘 하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라비아 왕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라비아 왕이, 야, 여기 여호사밧 왕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아까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겠어요? 물론 여기 뭐 성경에는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스바 여왕의 말을 지금 대신 전하고 있지만은 이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장면도 그런 말은 지금 안 보이나 그렇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뭐 했을 때요?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니까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강대한 나라로 바뀌었고, 그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찬양하고 요 상태만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요 상태만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진도를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실은 이 18장으로부터 보면은 이 정말 참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하던 여호사밧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실수하는 장면.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제가 그냥 이 장면은 다음 주에 이 장면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여호사밧이 참 잘한 장면만 있었다. 여호사밧의 선한 모습을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여호사밧의 실수 장면이 나올 거예요. 뭐 그걸 제가 오늘 동시에 얘기하려면 이 18장까지 다 가야 되는데 다 가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이렇게 복된 것인데 우리가 때때로 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말 좋은 것을 그대로 간직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이룬 모든 업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들도 한다는 것을 오늘 경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게 하시고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